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이 메뉴가 웃긴가요? 네, 되게 맛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차돌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그 메뉴를 진짜 잘하는 데를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돌 된장찌개를 진짜 잘하는 집이 어디냐면 저희 처갓집입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이 해주시는 차돌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그 된장찌개 외에는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처음에 처갓집에 가서 장모님이 이 된장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감격을 지우지 못하고 저희 아내한테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좀 끓여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내가 된장찌개를 열심히 끓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맛이 전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한테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끓이면 된다, 재료와 모든 레시피를 다 알려줬는데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장모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분명히 같은 된장찌개인데 너무 맛이 다른 것 같은데 어머님 도대체 어떻게 만드신 거냐고 이렇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잠깐을 고민하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냥 푹 끓여. 제가 푹 끓인다 이 말을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호기심에 어머님이 된장찌개 끓이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근데 진짜 푹 끓이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끓이다가는 국물이 다 쫄아버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들 때까지 계속 끓이시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된장찌개 차이가 거기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적절하게 끓이고 불을 껐더라고요. 끓이는 시간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끓여야 국물이 우러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된장찌개가 그 메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끓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값지다, 귀하다, 정말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을 얻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좋은 결과를 위하여서 땀과 수고를 쏟아야 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누군가의 그 마음을 얻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나의 시간과 마음을 쏟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전달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영적인 원리는 어떠할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아마도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마치 그러하지 않을까? 자, 내 안에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거기에 정작 필요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참 소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시간, 된장찌개로 말하면 푹 끓여야 되는 그 시간, 어쩌면 그 기다림의 시간 때문에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어느덧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되고요. 인생의 도전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 어려운 도전이 아닐 겁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까지 필요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다가오는 유혹의 목소리에 노출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유혹인가? 나의 빠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간단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는 나의 빠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다려야 하고 때를 위하여서 영적인 수고를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도전과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며, 자, 율법주의자들,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유대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 교인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유혹의 핵심이자 본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지금 이방인 출신들이거든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 눈앞에 수많은 시간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수고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들을 감당하려고 하니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변할 줄 알았는데, 복음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되고, 때로는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고, 예기치 않았던 도전들이 다가오는데, 그 어려운 갈등의 틈을 타 유대주의자들이 진짜 속성으로 그거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 번에 그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신앙의 빠른 길이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절기를 지키고 할례만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게 보이는 길입니까? 얼마나 빨라 보이는 길입니까?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냅두고 그 빠른 길을 찾아갔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 이야기 메시지가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가운데서도 바울의 그런 절절한 권면들이 느껴집니다. 자, 바울의 권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우리는 그 빠른 길의 유혹을 뒤로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 빠른 길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선택할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제가 16절을 묵상하면서 이 채우다라는 표현을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채우다. 이 채우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내면에 있는 무언가의 욕구를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채운다, 만족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위가 채운다라는 의미더라고요.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16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망을 우리의 내면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런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통하여서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향한 대단히 중요한 전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왔던 현실, 그 영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불완전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완전함이 인간 내면에 없어요. 자,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끊임없이 그 불완전함을 채워야 되는 그 현실에 우리는
직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늘 무엇인가를 통해 그 불완전함,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소비로 채우죠. 무언가를 계속 구매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그 불완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현대 사회에 관계 중독이 많아요. 사람 없으면은 나는 불안해서 미칠 지경인, 관계를 통해서 불완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설정한 어떤 목적이나 어떤 비전을 통해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얻게 되는 결과를 통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진단하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내면과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통해서 채워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빈 공간이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을 성령으로 채우든 육체로 채우든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통해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고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통하여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물음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물음은 바로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이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꾸어 말하면 나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삶에는 어떤 흔적들로 가득 채워 있는가? 그것이 곧 내가 추구했던 만족의 흔적들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육체로 채우든 성령으로 채우든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질 것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추구했던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삶이 무언가로 채워지게 될 텐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채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이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그것이 곧 내가 무엇을 통하여 만족을 추구하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연애를 하다가 왜 한쪽이 갈등을 하고 토라지게 됩니까? 직감적으로 느낄 때죠. 아, 이 사람이 나를 향해 쏟았던 시간과 마음의 무게가 옮겨지는 것을 정확하게 느낄 때 갈등이 시작되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향하여서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 가운데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무엇을 향하여 쏟고 있는가가 곧 내가 무엇을 통하여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가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무엇인가에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무엇에 할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쏟아져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도 거기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 하나님과 무관한 마음에 내 모든 것이 쏟아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돌이켜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26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이제 육체에 관련된 것과 성령에 관련된 것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19절에서 21절 사이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이후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육체와 성령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육체의 뒤에 붙어 있는 단어와 성령의 뒤에 붙어 있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에 대해서는 바울이 일이라고 말을 하면 육체의 일, 그런데 성령에 관해서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 육체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에 관해서는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성령에 대해서는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단어를 섞어서 표현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육체와 성령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체에 붙어있는 이 일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개역개정 번역을 딱 보니까 이 일이라는 표현이 행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육체의 행위. 조금 더 찾아보았더니 이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육체의 일, 육체의 행위라는 이 행위와 일의 의미는 그냥 냅두어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굳이 어떤 내가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취해질 수 있고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행위, 일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란 열매는 어떠할까? 성령과 함께 사용한 단어 열매란 어떠할까? 열매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일과 행위랑 완전히 다르죠.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하고요. 그냥 놔둔다고 해서 거저 주어지지 않고요.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없다면 절대로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땀과 수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적절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육체는 정말로 일이에요, 행위예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다 습득되고 체득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마치 열매와도 같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앞에 결단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의 때를 기다리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에 관해서는 열매라고 표현했고 육체에 관해서는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마치 내가 날마다 죽어가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조차도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열매가 아니라 일과 행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 교회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내 결단과 의지가 필요치 않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열매를 따라 그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하실 때 내 모든 육체의 욕망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는 사람들,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자, 21절까지 육체를 뒤로 하고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9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열매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9가지 열매 안에 2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 열매들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절제에 이르기까지 이 9가지 열매들은 다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성품이 정말 단 한순간에 바뀌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품이 키워져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까? 내 안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싹이 트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과 또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까?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시간 안에서조차도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 한순간에 거두어지는 열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도 실패할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도 좌절할 사람 없을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고 해서 포기해도 괜찮은 것인가? 반드시 열매는 때가 이르면 거두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2번째 특징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2번째 특징은요,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 스스로 질문해봤습니다. 나에게 과연 사랑이 있는가? 정말 사랑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을 가져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없던 사랑이 주어집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뒤돌아서서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사랑뿐만입니까? 기쁨과 화평, 여러분의 노력으로 주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의 주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은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열매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열매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 혼자 악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관하시도록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좌절하는 사랑의 자리 앞에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셔서 사랑의 자리로 이끄시고 화평과 온유함을 실패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시 여러분 가운데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고 다시 화평케 할 수 있도록 다시 온유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실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걸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며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는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그 열매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하여 정말 우리 가운데에 풍성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가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담아드리며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 그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전심으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체의 일과 육체의 행위로 우리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시는 믿음의 걸음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일들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열매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일들을 뒤로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종욕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탐심을 끊어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때로는 육체의 일들로 넘어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맺혀질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치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이들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며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합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질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육체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열매의 때를 기다리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길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도와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무너지는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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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있네.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주님, 그 그늘 아래 소망이 있습니다.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죄된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셔서 육체의 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참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흔적들, 또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노력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내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를 각자 부르신 그 자리가 온데에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또 그 열매에 물을 주고 그 열매를 가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믿음의 걸음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겨드리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